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며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교 노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용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두려움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사람보다 밝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 얻을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선교적 삶을 요하여서는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당당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후에서 강하게 우리의 삶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한 우리 사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큰 그 고난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공권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대의 공권력은요, 정치와 종교를 주관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하여서 이제 다뤄집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일찍이 예수를 선전하는 것을 일종의 유언비어 유포죄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선전하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금지했다는 말입니다. 유대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들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심한 종교성을 인정하여 그 종교를 관장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게 이 정치적인 권한과 그리고 또 이에 대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상당 부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단체, 정치와 그리고 종교가 결합되어진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도들에게 예수에 관련된 것은 일체 언급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상당 부분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들은 도망치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은 굉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격해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이러한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사도들이 전혀 주눅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용기의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8절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공의회에서 재판을 주도하는 이 제사장의 말을 요약해 보자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너희들 법 어겼다. 죄명은 유언비어 유포죄다. 게다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산헤드린 공의회에 돌리기로 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딱 세 가지를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치에 관련된 것은 소명할 기회라든가 아니면 변호할 기회가 상당 부분 허락되어져요. 왜냐하면 유대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자민족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관대하게 다뤘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무자비했어요. 그러니까 소명이나 변호의 기회가 이 종교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진행할 때 율법과 그리고 전통에 대한 기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불의적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종교적 이슈에 대해서는 무자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 무고했던 그리고 죄 한 점 없었던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살벌하게 재판을 진행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두려움보다 용기가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용기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용기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사도들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리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과 더불어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서셨어요. 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사도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방해했던 강력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세력들도 있고 또 영적인 세력들도 있어요. 그 방해 앞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서셨어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 사도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모든 사물을 통치하시는 강력한 권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을 느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요? 사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나보다 강한 존재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허용하시 아니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암송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적할 존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 동일하게 몇 퍼센트? 100%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중요한 이유는 예비된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삶을 살아가고자 작정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경적 삶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도움의 보따리를 풀어주십니다. 사도들의 대화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사도들을 끝내 죽이려고 하죠.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이걸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무고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세력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마지막 뜻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외쳤잖아요. 순식간에 아주 극악무도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라바, 그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더 악한 죄인으로 둔갑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강력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이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도들은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외의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과거에 몇 차례 있었던 그 일종의 반유대교적 종교 집단에 대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유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유대교적 종교 활동을 전개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명맥이 끊겼던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8절에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대율법학자입니다. 바울이 그의 문화에서 일찍이 공부했었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가말리엘의 위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서 공의회 회원들에게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이 공의회 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타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상황이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으면 사도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변호한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도들이 타협하지 않는 한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협. 그런데 이때 산헤드린 회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결정적 발언을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이 발언 뒤에는 분명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냥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것 때문에 바바바바 그리고 우리가 방언하고 그 다음에 입신하고 발랑 뒤집어지고 기분 좋아지고 하는 일종의 어떤 능력을 아니면 체험을 주시기 위한 이유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의 구속사적 개념으로 성경을 꿰뚫어 보시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전무하다시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선교적 삶, 선교적 공동체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대교회에서 선교적 삶은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원론적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왜 교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뤄가기 위한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 교회 와요. 당연히 성령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표현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볼 때 어찌 사도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도들을 강하게 협박한 다음에 석방시켰습니다. 신문을 받던 사도들은 풀려나면서 성경을 보면은요, 기뻐했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늘 말씀드립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팩트는 사도들이 모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욕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또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은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비판,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모욕,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다 때로는 신앙의 기쁜 회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뭐 내가 꼭 일을 해야 되는가? 에이, 관두자, 때려치우자. 어떤 분들은 교회도 박차고 나갑니다. 뭐 내가 꼭 이 교회에서 꼭 섬겨할 이유가 있나? 교회는 세고 뭐 흩은 뭐 많고 많다. 나 인정해 주는 대로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현대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 시대의 교회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요. 현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기러기 같은 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 완전히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들은 자신이 당한 이 모욕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모욕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영광도 얻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잘 몰라요. 무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성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체험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가치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체험을 주시는데, 체험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성과 신앙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황홀해서 기분 전환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체험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의 횡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불이익으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이,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주일날 회사 나와 일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면 하지 말아야 해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 보세요. 타협 안 했잖아요. 타협하지 않은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면하는 모든 박해의 근원적 이유는 예수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로 보았습니다. 이 박해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를 버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감당되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두 눈을 여시고 우리의 두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성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요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곧 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고 동시에 예수의 고난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라 잡는 그런 선택을 신앙 속에서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것, 이것은 나의 것. 황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예수님의 것. 나와 예수님은 일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예수님 것, 내 것 구분해요.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 것 다 예수님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골라 잡는 식의 신앙생활.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죽은 삶이다. 나의 삶은 오로지 예수의 삶이 되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읽어보세요. 보면은 이 선교적 삶을 진행할 때마다 사탄의 갖가지 방해 공작이 나오는데 그 방해 공작의 중요한 공통적 내용은 뭐냐면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선교적 삶을 이루어갔던 수많은 증인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인간에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두려움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20절 집에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실존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두려움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존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 더 나아가 선교적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삶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오늘 하루에 적용을 다음과 같이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교적 삶을 본질로 삼을 때 생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두려움의 요소들을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신앙적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이를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그 두려움의 요소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앞에 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요. 저 목회하면서 두려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기저기 써요. 혹이라도 교인이 교회를 나가면은 나는 굉장히 두려워요. 혹이라도 우리 교우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무 두려워요. 혹이라도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하면 너무 두려워요. 앞에 쫙 적어놓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두려움의 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두려움의 요소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너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다, 너는 담대하라. 성령님이 저에게 외치는 항상 공통되어진 표현은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깊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들의 이 선교적 삶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